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서론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Give us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닌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될 세 번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자, 이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 센텐스를 둘로 나눌 수가 있지요. 자,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더 적극적으로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죠?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요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죄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른 것들,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지만, 그런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잠깐 묵상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격이 넘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그냥 막 감격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여기서 나의 찬송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감격. 그런데 그렇게 감격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우리는 그 기도가 끝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이후에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또다시 우리의 죄를 죄악으로 묶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분초마다, 그죠? In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갈 때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그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가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죄 지으니까. 그죠?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신목사가 지금 멀쩡하게 설교한다고 그래서 의인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justified, 그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약성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된 부패성이 있잖아.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부패성이 있는데 그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약성. 그래요. 일종의 중립지대야. 응? 누구나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을 다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일에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물질에, 어떤 사람 정욕에, 어떤 사람 명예에, 어떤 사람이 욕심에, 그 연약성이 다 있어요. 그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은 다 우리 연약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다 연약함이 있는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약함을 어택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 경험하셨죠 다? 안 하신 것처럼 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렇게 찬양할 때는 은혜가 넘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삶의 현장에 가 있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연약함의 공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기도의 마들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말라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회 한 30년 해보니까 멀쩡하던 분들도 시험에 빠져. 도저히 나는 언더스탠을 못하겠어. 왜 그런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드는지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고 우리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 우리가 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 은혜 한순간에 다 한 방에 그냥 두루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비를 잘해야 되잖아. 그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Leave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리드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ut 그랬어요. 예? 이 but라는 종속절을 이끄는 중요한 저기잖아요. 단어잖아요. But deliver us from the evils 그랬어요. 예?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지금 저 나라 사람들 말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 시험은 into temptation 그랬단 말이에요. 이 temptation이라는 게 뭐예요? 유혹입니다. 유혹. 따라 하십시다. 유혹. 그래요. into temptation.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죠?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을 많이 당해요. 예수님도 당했잖아요. 예? 예수님도 당했는데 여러분은 통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시험이라는 말은 어제 우리 수능 시험 봤잖아요.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검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테스트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기도하는 건 not lead us into temptation, 그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전반전, 후반전. 근데 오늘 전반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연약성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 같지만 다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 약한 걸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데, 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우리에게 간구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에게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점검하는 거지요. 첫째는 훈련과 영적 성장을 위한 의미의 시련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테스트라고 그래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수능 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복을 받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그죠? 훈련하는 거, 연단 받는 거, 그런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학생들이 수능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종종 수능을 치러요. 어떤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트레이닝하고 시련하시지요.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성장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몰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누가 주신다?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God give us the test.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수능을 봤지만 이 학생들이 수능을 착할 패스해서 오버컴하면, 극복하면 그 학생들 어디 가는 거예요? 칼리지 가는 거지 뭐. 대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패스를 못해서 거기에 불합격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급을 못하는 거지 뭐. 그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overcome,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은 더욱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의 실력을, ability를, 그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honor student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등생들은 시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점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1등 해야 되니까 시험 보면 1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들은 시험이 오는 것을 웰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 믿음이 연약해?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자,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가 먼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너희들이 그만한 믿음과 실력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테스트가 올 텐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밋밋하게 들으시는데요, 좀 흥분하면서 들으셔야 돼. 우리 바울교회 성도 정도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쁘셔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테스트가 와요, 트레이닝이 와요, 트리뷰레이션,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 신앙의 모범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welcome이라는 얘기예요. 환영하라는 거야. 문제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영하라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지긋지긋한 시험, 막 그냥 그 연단, 저도 미국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막 나중엔 기도도 올라가기 싫어, 막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 오히려 야 시험아 오너라, 그래 이번 시험 내가 반드시 합격한다 그러고 여러분 당당히 맞서서 시험을 welcome the test, 시험을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인내를. 예? 여러분 제가 우리 가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대강절에 기다리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 12월 달에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다려서 안 될 거 없어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기 어느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올 때마다 기우제를 드린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 온대잖아.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니까. 그거 누군 못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기우제 드리는 거야. 그럼 언제까는 오겠지 뭐. 그냥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리면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소신이 있어요. 진실이 이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진실은 이긴다. 아멘. 아무리 가짜 뉴스가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많아도 정지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일하시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장로님들 우리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생 시험 문제 내지 않잖아요. 그죠? 시험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을 웰컴하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거 누가 잘 알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대학생 풀어야 될 문제 주시는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지금 연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즈가 그만큼 되니까 그만한 연단을 주시는 줄로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생각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저는 아브라함 얘기할 때마다 우리 막둥이 얘기하잖아요. 100세도 안 되고 내가 40몇 살 때 낳았던 아들이지만서도 그 아들 지금 내가 생각만 해도 막. 그런데 아브라함 내 다시 생각한다니까.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보고 그 아들을 제단에 해서 바쳐라? 야,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감당해내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 환영한 거예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여기에 그 분량에 맞는 만큼 하나님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패스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0장 10절로 12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테스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하시면 통과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숙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복을, 아멘 좀 하세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시비하려는 본론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자, 죄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자, 지금까지 얘기한 테스트나 트레이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테스트가 아니지. 이 시험, 이 temptation, 유혹이잖아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주는 거지.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유혹 시험은 사단 마귀로부터는 시험인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너무 잘 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바울교회가 그냥 너무 막 잘 나가고 지금 다시 막 부흥의 모두가 막 오니까 마귀라는 놈이 요새 막 동맥경화 걸리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거 아셔야 돼. 요즘에 마귀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바울교회가 좀 흔들려가지고 말이야 안 될 줄 알았더니 요새 막 또 막 새벽기도 많이 모이고 막 기도한다 그러고 난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요새 막 심장마비 걸리려고 요새 막 걱정한다고 내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자꾸 우리에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십시다. 아멘.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템테이션은 마치 마귀가 쳐놓은 덫과 같은 거야. 트랩. 트랩. 그래서 다 쥐 잡는 덫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 집에 쥐가 큰 게 돌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쥐가 이만했어 막. 나중에 잡고 보니까 하여튼 미국에 있는 애들은 바퀴벌레도 크고 다 커요 거기는. 하여튼 그놈들은 나라 땅도 그렇고 왜 이렇게 큰지 몰라. 쥐들이 이렇게 크더라고. 그래서 쥐가 무서워. 여러분 쥐 한번 진짜 만나보세요. 거라지에 쥐가 살았는데 야 이놈이 말이야 나 무서워서 거라지를 못 나가겠더라고. 한번 어떻게 싹 나가보니까 시꺼멓게 확 지나가는데 이만해. 그래서 자동차에는 거라지도 못 나갔어요. 덫을 거기다 놨는데 이놈이 또 얼마나 영리한지 말이야. 거기다가 먹이를 딱 놨는데 그 먹이만 먹고 가더라고. 야 요새 쥐들도 엄청 스마트해. 근데 그래서 내가 돈 아끼려고 조그만 덫을 사놨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큰 덫을 샀어요 내가. 그래서 큰 덫 딱 놓고 거기다가 본드가 있어요. 본드 바닥에. 그리고 그 가운데 먹이가 딱 있어. 그러면 그 먹이 먹으려고 냄새 맡고 이놈이 온 거야 이제. 지난번에 성공했으니까 작은 덫 있을 때. 근데 발자국은 찍혔는데 이놈이 그 본드를 이기고 갔더라고요. 근데 큰 덫에 막 강력한 본드에 보내 슈퍼글루야.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본드가 칠해졌는데 이놈이 그거 딱 먹고서 본드에 발이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트랩이 탁 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발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놈이 막 빠져나가려고 피투성이가 막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처리 못하고 저 하나님 내 이사 가시는 우리 아버지 오시라 그래가지고 나 무서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야. 아버지 좀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잘하시거든요. 맞죠?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덫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요 영적인 덫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 덫에 한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설교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얘기가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얘기라는 게 되게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게 말로 걸리거든. 말로 되게 멀쩡하다가 말 듣고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 요게 마귀라는 놈이 지금 덫을 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물면 어떻게 돼? 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정신없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빠지면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시험이 에덴 동산으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이시죠?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지금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한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버전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살짝 바꿔요 말을.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약간 바꿔요. 이게 무섭다니까.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데 꼭 긴 것 같아. 안 그래요? 들리는 얘기들 보면요 꼭 그 말이 맞는 얘기 같아. 근데 요게 간교한 사단이 싹 말을 꽈가지고 이간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자.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하여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혹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한 번 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 다음에 여기 but이라는 말이 들어가. 우리말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그랬잖아요. 다만. 그렇죠? 자, 다만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랬어요. but.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랬어요. 여기 but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다시 풀이하면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자 우리 근본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죠? 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진진한 이 설교의 후반전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